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믿지 않은 바벨론의 손에 포로로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든지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든지 간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해 드렸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남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나 혹은 당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남은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든지 혹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든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말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어드린 다니엘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남은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 역시 어떠해야 할 때 영적인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어드린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가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다니엘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다니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다니엘 9장 1절로 3절, 사실은 지난주에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본문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까지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이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본문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로 마지막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당초에는 다니엘 9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만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 9장 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데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극히 일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은 오늘 다니엘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사실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준비할 때는 서론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은 어제 그제 제 마음속에 다니엘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아예 오늘 오전 1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리고 2절에는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다니엘을 1장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1장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몇의 소녀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1차 포로 때입니다. 주전 605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19년 후인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소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약 한 20년의 삶을 지내는 동안 자신의 고국인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말씀은 다니엘 1장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에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소년의 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의 나이 약 한 30세 전후에서 자신의 고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산 다니엘에게 바벨론에서 점점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마침내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48년 후에 주전 538년경에 당시 바벨론과 주변 국가의 역사적인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바벨론은
절대로 멸망당할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때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 나라 역시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메데 바사 나라의 새로운 왕의 이름이 오늘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메데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누구죠?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리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다니엘 5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 구약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기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에 갈대아 왕이라는 말은 바벨론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 왕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 5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메대 사람, 친수간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읽고 은혜 받는 이 성경 말씀은 시간적인 순서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다니엘 9장을 읽고 준비하다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 앞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 9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다니엘 8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과 31절 다음이 시간적인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 9장 1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던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그 전에 역사적으로 48년 전에 멸망했던 남쪽 유다 나라의 포로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록 그가 이미 멸망한 남쪽 유다 나라의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 바벨론 왕국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죽을 죄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조금 덜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 신경을 덜 쓸 수도 없고 덜 쓰셔도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연기하기는 좀 곤란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인가요? 총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천 과정에서 굉장한 잡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가 바뀌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탈락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미 멸망한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여러분, 메데바사의 새로운 왕인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파면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총리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아침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9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소를 깨달았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서책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개역 개정은 그냥 책을 통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이 뭘까? 서울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영정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데 개척하시고 교회 잘 세워놓으시고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경을 우리 같은 개역이나 개역 개정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나? 우리말 성경을 사용합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 번역한 성경이 우리말 성경 같아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구약은 시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시브리 원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개역이나 개역 개정이 맞아요. 그냥 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뭔가? 아마 그분들은 이걸 조금 강조하려고, 알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 상황에 처해 있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는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기 자신의 앞날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읽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난주보다 오늘 두 분이 더 나오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유롭게 하세요. 감당이 되시면 오시고, 예,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러면 댁에 계세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오늘 두 분이 더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이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자신의 고국 남쪽 유다 나라나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험이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읽었을까? 여러분,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니엘처럼 우리 각자 개인이나 혹은 우리의 가정이나 혹은 우리의 사업장이나 혹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눈을 뜨면 뉴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일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오셨나요?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을까? 이건 뭐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어요. 핸드폰에 다 올리죠?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띵동하고 하면 오늘 아침 28번 확진자가 울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확진자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뭐 보시나요? 예? 그냥 안 보고 마시나요? 저는 동네를 먼저 봐요. 감사하게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동굴은 잘 안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굴 딱 한 명입니다. 누군가. 울산대학교 병원 의사예요. 의사니까 치료 잘 받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머지 27명은 다 저 남구 북구 이래요. 남구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나요? 지난주에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뭐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예, 뭐 팬데믹이라 그럽니까? 이 선언을 했답니다. 세계 대유행. 그리고 이제는 유럽이 진원지라는 발표를 했대요. 얼마 전에 저는 그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그 프리미어리그라고 그러나요? 영국 축구 보면서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걔들 축구하는 건 뭐들 그런데 운동장에 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 볼 때 우리는 언제 축구장에 관중들이 저렇게 많아질까? 근데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도 중단했어요. 전 세계가 다 중단을 했습니다. 아베는 지금 올해 올림픽 때문에 아주 야단인 모양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연기하라고 그랬더니 아베가 자기는 하겠다고. 여러분 일본의 확진자가 덜 나오는 이유 아시죠? 예? 확진자가 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검사 자체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올림픽 때문에요. 이 사람이 미련한 거죠. 여러분 날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뉴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뉴스만 쳐다보게 돼요. 저희 집에 하선이가 다 뉴스 채널을 외워요. 24번 YTN. 24번 끝나면 23번 틀어요. 그리고 23번 틀면 또 15번 틀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다니엘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 시대에 다니엘은 남은 자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 자기 자신의 앞날조차 알 수 없는 그 시대의 다니엘은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시대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나서 댁에 돌아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깨달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여러 번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 9장의 말씀이 다니엘 5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어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이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깨달아진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2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뭐죠?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1차 포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부터 2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2차 포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스겔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보다는 약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 참 신기한 게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갔고 에스겔은 뭐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멸망한 후에도 잡혀가지 않고 남쪽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예레미야 성경을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서를 펼쳤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죄와 타락 때문에 믿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로부터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뭐죠?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대가 나오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 나라를 치러 와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경에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86년경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니엘 9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핸드폰에 계산기 있으시죠?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주전 538년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에요. 몇 년 됐나? 약 48년밖에 안 됐어요. 채 5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면 뭐죠? 돌아온다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직 50년도 안 됐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주전 586년이지만 그로부터 약 한 20년 전인 주전 605년경에 이미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면 지금 다니엘 9장 1절 이하의 역사의 변환기였던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바사의 다리오가 왕이 됐던 해는 약 67, 8년이 경과했던 때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때부터 약 한 2, 3년이 지나서 에스라 1장에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 남은 자였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다니엘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다니엘이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아마 15살 혹은 20대라고 해도 지금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미 총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역사적인 변환기에 자기 자신의 앞날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생각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든지 혹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든지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가 돼서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처럼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시대도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삽니다. 앞으로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언제나 우리 앞에 모든 해답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니엘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곰곰이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캄보디아 신부들이 5명이 한국어 공부 한 석 달, 넉 달 잘하다가 교회도 잘 나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와요. 아마 지금 기숙사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링크를 다 보내줬는데 끝나고 나면 좋아요 도장 누르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에요. 선생님 좋아요 그러고 도장 찍어요. 한 친구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코로나 언제 끝나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제가 알 수가 있나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도 몰라. 언제 끝나요, 선생님? 1달 걸려요? 2달 걸려요? 나도 몰라.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 끝날 거야. 지나갈 거야.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그날,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혹은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두 종류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왔나? 깨닫지도 못하고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스겔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갈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들의 강팍하고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진정한 남은 자였던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